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은 인생의 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신앙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삶의 우환도 사라지고 고난도 사라지고 꽃길, 가시밭길이 아니라 꽃길, 비단길만 있다고 여긴다면 큰 시험에 들고 말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양들은 목자를 잃어버려서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인지도 모른 채 유리방황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목자와 함께 할지라도 더 좋은 목초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또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든다면 들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없었을까? 있었겠죠. 언제가 가장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참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길일까요? 저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25년, 100세에 돼서 얻은 그 아들. 그 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찼을 때, 아직은 어린 아이지만 그 사랑이 아주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처음에 아기가 나면 좀 낯설잖아요. 근데 같이 살고 키우고 하면서 정이 붙을 대로 붙어 있는 그때 번제라는 것은 각을 떠서 죽이는 건데, 그거는 일반 아버지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 그럴 때, 그것은 일종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을 죽인다, 그것도 자기 손으로,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지나고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이삭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진짜 택할 수 있을까? 그냥 말로 택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상황을 준 거죠.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딱 죽음이라는, 죽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선택하라 그랬을 때 그는 그 인정을 끊고, 그죠? 그 부성의 본성이죠. 본성마저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는구나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딱 인정을 받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는 거죠. 더 좋은 목초지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 스스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 시편을 쓴 다윗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아를 총부 살해하고 그의 충신이죠. 우리아는 30용사 안에 들었던 아주 중심, 핵심 장군이에요. 그 사람을 청부살인을 하고 자기로 해서 목을 내놓고 일을 하는, 싸우는
이 장수를 죽이고 또 그 아내를 겁탈하고 그 아내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 파렴치한, 이것은 스스로 자초한 길이죠. 또 어때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신의 국력, 자신의 정치력, 자신의 능력,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인구조사를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세 가지의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죠. 너 이렇게 벌 받을래, 이렇게 벌 받을래, 이렇게 벌 받을래. 그래서 가장 짧은 거를 택합니다.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 한 사람의 욕심으로 수만 명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에 있어서 오점이고 너무너무 치명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도 그런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 독초를 먹는다 그럴까요? 스스로 독초를 먹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독초를 먹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꼴을 먹어야 되는데 아주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잖아요. 보통 독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화려하고. 근데 그게 독초인지도 모르고 이제 먹었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또 사탄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겠죠. 그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죠. 그런데 욥이 시험을 하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하는데 뭐 자녀서부터 그의 경제적인 것부터 다 해서 마지막은 그의 몸까지 치면서 특별한 시험의 때를 걷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 세 가지 중에 이렇게 들어갈 때가 혹 있습니다. 특별한 시험의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욥과 같은 경우. 골짜기라고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닐 거예요. 유독 그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이유는 뭐겠어요? 그 속에 사망의 기운이 역사하기 때문이겠죠. 맹수와 같은 존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한 요소가 그 속에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가장 나를 어렵게 하는 게 뭐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취하고 쉼을 취하고 그렇게 아주 좋은 꼴을 먹으면서 아주 그 소생케 되고 의의 길을 가고 막 이렇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뭐 이 정도는 아니어도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을, 힘듦은 나는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저희가 한 2년째 되는데 2년째 돼가면서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무서운 거는 어때요? 이게 코로나19가 끝나면 다 되겠지라고 하는데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게 남아서 계속해서 여파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뭐 이게 딱 무자르듯이 그냥 다 끝난 문제가 아니라 그 누적되어 있는 기존의 질서가 멈추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아직은 막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육체적인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산후풍을 봤어요. 나는 이게 이렇게 무서운지 듣기는 했지만 직접 보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간 성도가 있는데 여름입니다. 한여름입니다. 양산은 굉장히 덥습니다. 부산 쪽의 양산은 분질해서. 거기 여름에 아파트를 갔는데 문에다가 비닐 있잖아요. 이렇게 비닐하우스 비닐을 문이란 문은 다 그걸로 가려놨어요. 그리고 파카로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있나요?
십 년도 됐대요. 10년도 넘었대. 자기가 바깥에 못 나온 지가. 그러니까 바람에 받자만 해도 여기가 칼날로 자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그렇게 입었는데도 우리는 막 그냥 비가 그냥 땀이 비 오듯이 하는데 전 산후풍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신방 다니면 아기 난 어머니들한테, 엄마들한테 절대 에어컨 바람 쐬지 말라. 절대 그 여름에 난 분들 있죠.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래요? 막 그러면 그냥 좀 참으라고. 요것만 좀 지나면 괜찮다고. 그게 산후풍에 한번 걸리면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몸조리 할 때 예배 드리려고 딱 왔는데 하필 에어컨 뒤에 딱 에어컨 앞에 앉았던 거예요. 그때 산후풍이 들어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를 했는데 이거 왜 이러느냐 이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때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없는 때니까 예배를 드리기나 합니까? 신방이나 제대로 받을 수나 있습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육체적인 힘듦, 이거는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죠.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 부산에 있는 권사님 두 분이 아주 그때 모임을 하면 이분들이 인텔리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한 분이 그렇게 정정했다 한 분이 실체어 끌고 병원에 가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겁니다. 목사님, 우리 언니 권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는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정정했던 이게 육체의 연약함들, 이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또 사람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힘들죠.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부모가 되었든 또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여튼 우리는 관계가 트러블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어마무시한 힘듦으로 들어가죠. 육체적인 힘든 거는 또 달라요. 이건 완전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서 우울증에 대인기피증에 공황장 이건 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가 있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휘말리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물질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이 쌍대 고난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죠. 3대 고난, 사람과의 고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사람. 또 영적 침체에 들어갈 수가 있죠. 또 영적 침체. 웬간해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해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축축 처지고 이게 예전같이 그 영혼의 활력이 이게 생겨나지를 않으니까 기도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헛바퀴가 돌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이 영적인 침체 이게 굉장히 무섭죠. 또 정신적인 어려움 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큰일 났다. 왜 그러시냐니까 우리 소그룹에 있는 분 하나가 자살을 했다는. 그걸 발견한 게 애들이야, 애들. 근데 이분이 평상시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사랑방인데 그 소그룹인데 가서 엄청 1대1로도 돕고 그룹으로도 돕고 이렇게 많이 도왔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우울증.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서 큰 병고가 난 거죠. 애들 충격받고. 이 트라우마가 그 공동체에 다 있어요. 근데 요번에 어제도 연락 오는 거 또 교회에서 자기네 그 방에 우울증
여성을 이렇게 보내준다는데 목사님 이거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자기의 역할이 아닐 것 같다고. 근데 이거 엄청나게 진이 빠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 한번 케어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쭉쭉 빠지거든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본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많아요. 왜? 그런 사람 다 글로 가기 때문에.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막 겹쳐서 쓰나미처럼 막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신이 이제 혼미하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렇게 거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앞서 가셔서 목자가 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면서 나를 보호한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지나고 굉장히 살기 등등한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부지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치들이 있죠. 근데 이 경험을 한 자와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자는 또 달라요. 아주 단단하죠. 이 경험을 굳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나면 굉장히 단단하죠. 인생의 밤을 걷고 나온 사람은 해만 본 사람하고 다르겠죠. 심지어는 어떨까요? 요셉 같은 경우도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모면을 하게 하시는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오죠. 근데 심지어는 어때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죽을 때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수많은 사도들이 죽음으로 끝을 맺었죠.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거꾸로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고,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부는 기름 속에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1세기 조선시대 초기에 순교당했어요. 처참하게. 그자들에게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사야도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근데 제가 순교사 열전을 읽으면서 그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순교하기 전에 디트리트 본헤포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목사님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그 전에 엄청난 은혜를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그 순교,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순교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꼴을 주시고자 그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개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게 통용이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목사님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쉴만한 물가에 있어요. 저는 푸른 풀밭에 있어요. 저는 소생하고 있어요. 의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로프라볼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더 답답한 것은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불러도 왜 하나님은 묵묵무답입니까? 그렇게 차가운 느낌을 받으면서 외로이 길을 가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나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까? 육체적인 힘든 것입니까? 관계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것입니까? 뭐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뭐입니까?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아니, 감당하긴 너무 버거워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주님 앞에 또 고할 힘도 없는, 주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런 때를 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이 4절을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 내가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주님이 굳이 그 길 안 가도 내가 끌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에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단 하나의 이유. 근데 그분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에서 그나마 내가 숨이 붙어 있는 거고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또 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만 있는 그런 열매들, 꽃들, 보석들, 거기에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 만날 수 없는 것들, 거기서 또 만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더 좋은 목초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마음에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저를 이런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저런 곳으로도 인도하시는데 심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담대함을 주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놓여있는 상황을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여,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채찍과 아버지 막대기로 우리를 훈육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생명의 꼴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생명의 꼴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안에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좀 기도할 때 교회 처소 마련을 놓고 우리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로서는 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더 좋은 목초지로 이끌어 달라고, 은혜의 목초지로 이끌어 달라고 주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모든 위험 요소, 맹수와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로 주님과 함께 딱 붙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딱 붙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길은 하나밖에 없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나아가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외에는, 인도하신 것 외에는 없단 말이죠.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달라고, 보호하여달라고, 선한 길로 열어달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회 처소 마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위례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 빚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처소를 마련할 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처소라고 하는 큰 아버지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어제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꼭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사 우리 앞서 행하셔서 모든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 권세, 예수의 이름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꼴로 풍성한 생명의 꼴로 풍성한 자리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며 다음 세대가 당기는 공동체가 되어기를 원하며 미래지역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초석이 마련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전초기조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 예비된 길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았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제반 되어져 갈 일들이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중직자들 임직식이 토요일날 있습니다. 모든 준비되는 과정이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지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움받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영국 집사님 장로님으로 우리 강민희 집사님, 김인순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문희경 집사님, 정은아 집사님을 권사님으로 우리 강은천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또 김태견 집사님, 박재우 집사님, 정정님 집사님, 양창호 집사님, 성욱 집사님, 조철기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위례중앙교회로 첫 아버지의 임직자들이, 아내 중직자들이 우리 세움 받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지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헌신되어 드려지는 믿음의 종들이요 기둥 같은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로님은 더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더 권사님답게, 안수 집사님들은 더 안수 집사님들답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종들로 세워주시고 진실한 종들로 세워주시고 신실한 종들로 세워주시옵고 순전한 종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안전한 아버지 안에 임직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아버지 안에 임직식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음감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 가운데 은혜의 말씀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나가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과 가족들이 기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결단하며 다짐하며 헌신하며 위례중앙교회의 초석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아버지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전설적인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중보기도 하고 개인 기도하겠는데 우리 강은천 집사님 어머니 이제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회복되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은 좀 기침이 온전히 멎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김정희 성도님 다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과 귀와 열이 또 다시 막 올라오는데 우리 김정희 성도님 꼭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은경 자매님 5월 9일날 소장 제거 수술하는데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크론병에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윤승균 권사님 허리 수술했는데 이게 좀처럼 낫질 않아요. 우리 윤승균 권사님 허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명옥화 집사님 또 목 디스크로 인해서 시술 예정인데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강은천 집사님 어머니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있습니다. 언어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제 기능이 아버지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재활훈련이 재활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순희 권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기침이 먹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침이 먹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폐가 제 기능을 하기를 원하며 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원활한 아버지 폐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혜낭 집사님 가운데 영육간 강건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희 성도님 얼굴과 귀와 열에 아버지 안에 혀에 열이 오르는 것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진 성도 5월 말에 아버지 출산입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박은경 자매 6월 9일날 소장 제거 수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런 병에서 온전히 노인받게 도와주시고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문이 열려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윤순균 권사 어리협착 수술하였는데 기동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육과 뼈와 신경과 조직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명옥화 집사님 목 디스크로 인해서 시술 예정이 있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시술이 잘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픔이 사라지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경영 집사님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